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55장 찬양하겠습니다. 온 마음 사슴 시대 물을 찾아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얻은 날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것만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힘드네. 세숫대야 물이라도 담아놓거나 저 가습기 갖다 놓고 돌려야 되겠어. 그래도 네, 가습기 돌려야 되겠어. 힘드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김미경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에게 이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시네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히 지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저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살아온 모습, 마음속에 불순함과 욕심, 교만함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저희의 욕망대로 살았던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국가 지도자들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국정 운영을 하시고 공정과 정의가 흐르는 사회, 사회적 약자들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돌아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14일은 2025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수험생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이 주신 지혜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로 좌절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주님께서 피로를 채워주시고 평안과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져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여러분 뭐 달라지는 건 없지만 일단 알고는 계세요.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드리고요. 딱히 뭐 특별한 거는 할 생각은 없어요. 외식한대요. 특별한 게 있네요. 네네. 그러고요.
여러분 웃을지 모르지만 내복을 입었습니다. 정말요? 네, 거짓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감기에 걸리고 골골대는데 저는 3번을 왔다 간 것 같아요. 뭐가 왔다가 이렇게 가고 왔다 가고 3번 정도. 그러니까 돌아오면서 좀 병원에 안 갔어요. 지금 멀쩡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샤워하고 씻고 좀 과하게 두껍게 옷 입고 네,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2가지예요. 청결과 그리고 보온 온도 차이가 10도 이상 납니다. 되게 추워요. 그래가지고 그렇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히터를 좀 틀었는데 목이 되게 힘드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설치해가지고 가습기를 같이 틀면서 해야지 좀 확 다르죠. 네, 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제 뭐 그거는 그 뭐라 그럴까 뭐 창피하게 무슨 내복이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좀 그렇게 생각해요. 감기 안 걸리고 아프지 않은 게 제일 낫지 않냐. 저번에 한 5일인가 쓰러졌던 것 같아요. 아파가지고 힘들어서. 그래서 코로나였을 수도 있지만 뭐 어쨌든 우리는 다 약하니까 간분들 건강 관리 하시고 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이 빨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와,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고 다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원하십니까?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정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예정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창세전에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부분들이 이제 예정론하고 같이 생각을 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예정되어 있고 지옥에 갈 사람들은 또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받도록 창조했고 어떤 사람은 멸망하도록 창조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시죠. 네, 그래서 여기서의 예정이라는 것은 구원의 경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준비하셨고 그걸 예정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고 그래서 문은 열려 있다. 그래서 인류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열려 있어요. 구원의 길이 열려 있고 그런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구원받도록 예정되어 있고 누군가는 멸망되도록 예정되어 있다가 아닌 거죠. 구원의 길이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대신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구원의 예정론. 그래서 장로교회 안에서는 전도도 안 했어요. 초창기에는 전도도 안 하고 우리는 선택받아서 구원받을 사람들이고 저것들은 멸망받을 것들인데 뭐 이렇게 생각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교가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선교를 왜? 나는 구원받을 거고 얘는 지옥 갈 애정도로 정해져 있는 건데.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얘들아 우리가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거예요. 태어나면서도 의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다 죄인으로 인해서 멸망받을 건데 하나님이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예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데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거죠. 대신에 어떤 사람들은 악한 문화, 악한 사회 속에서 악한 것들이 좋은 거야. 하나님이 없는 게 좋은 거야. 그걸 선택을 해줘.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정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대상이 누구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에게만 적용되어지느냐? 물론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예정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그리스도인으로 창조하셨나요? 인류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쫙 나와서 인류가 나왔는데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만 아담과 하와의 자손인가요? 아니죠. 온 인류가, 인간 전체가 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죄가 온 인류에 똑같이 적용되고 있죠. 그러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카톨릭 빼고 유대인들 빼고 뭐 이런 사람들 빼고 우리 감리교인들만, 아니면 그 더 줄여볼까? 늘 깊은 교회 교인들만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는다고 반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대상이 유대인만이냐? 여러분 아니죠. 뭐 기독교인만이냐? 아니죠. 카톨릭 교인을 빼고 아니요. 똑같은 믿음이에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우연이 아니라 예정된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만세 전부터 택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시간을 준비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죄의 길로 가니까 그들에게 이제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전하고 예언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돼. 자기들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죄예요.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고 말씀대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진리예요.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서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그 진리에 뭐가 첨가돼도 안 되고 중간에 뭘 빼도 안 돼요. 이름을 바꿔도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부처로, 이렇게 이만희로, 안상으로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누군가를 보낸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길, 진리의 길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거를 믿는 사람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선교, 전도, 교육, 회개, 봉사,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백성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이 땅에서 부자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우리들의 몫이고, 물론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긴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이 땅에 속한 복이다라고 되어지면 부자 되는 거고요. 이 땅에 속한 복이다 싶으면 안 아픈 거고요. 이 땅에 속한 복이다라고 되어지면 장수하는 거고 자녀가 많은 거고 다른 사람, 그러니까 넘덜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거, 넘덜보기에 자랑스러운 거, 이게 땅에 속한 복이고요. 하늘에 속한,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하나님의 영과 함께한 복이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가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죄사함이 있어야 돼요. 죄사함이 있으려면 그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외에는 죄사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들을 주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창세전부터 인류를 택하셨어요. 인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이것은 은혜예요.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를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도를 닦거나 참선을 하거나 선을 행하거나 해서 얻을 수 있는 구원이 아니에요. 은혜를 선물로 받는 것이고, 죄인이, 살인자가 아무리 선행을 한다고 해서 그 죄값이 닦여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해요. 그런다고 이 살인죄가 씻겨지는 게 아니에요. 네, 이게 너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는 그 살인죄는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거겠죠. 옛날 방식으로 따지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어요. 죄의 삭슨 사망이에요. 멸망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에게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죄가 있어서는 하나님께로 못 가잖아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 근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기에 나를 대신해서 죽을 사람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 사람은 의인은 아무도 없잖아요. 의인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대신해서 죽는 대속자가 되셔야만 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으니까 죄 없이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고, 죄 없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셨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죄를 죄 없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구약에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용서받기 위해서 양을 붙들고 양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나의 죄를 이 양한테 다 대신 지고 죽게 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양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피내고 딱 긁어내고 불로 확 태워갖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양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태운다고 해서 죄가 완전히 사라지느냐?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시예요. 그림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분명히 죽을 건데 우리의 죄를 대신할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구약에서 우리 예표로 보여주셨고 알게 하셨고, 피 흘림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구원의 완성, 이제 반만하고 희미하게 보이던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알던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보여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를 심판하고자 하는 예정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고, 그 구원의 계획에 우리가 동참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회 신학에서는 그게 있어요. 성화라는 게 있어요. 즉 뭘 하든지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혈통으로나 우리는 유대인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 하나님께 아버지 뭐 이렇게 부를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천국에 가요.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는요 혈통으로나 어떤 내가 갖고 있는 무언가를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구원의 계획이 있는데,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다 구원 못 하시잖아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그런데 조금의 악도 하나님에게는 없고요. 조금의 불의함도 없고 조금의 죄가, 즉 그림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빛이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내가 죄가 있어요. 그럼 내 존재가 사라질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이야기냐? 악마가 있어요. 악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존재가 악마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천사로서 하나님의 쓰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빛을 받아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들이 싫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한 존재예요. 그래서 교만해진 거죠. 교만은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사탄이 할 수 있다.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빛이 없는 존재가,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사탄의 영향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가운데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로 살아가고자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걸 기뻐하니까. 그렇다면 점점점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돼서 선을 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게 되죠. 그런데 사탄이 그 사람 안에 가득하게 임하고 악이 그 사람한테 임하고 하나님 없는 대적하는 자가 있을 때 여러분 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찬송가를 부르는 경우가 없죠. 그리고 악한 영이 이렇게 가득하고 막 귀신이 이 안에 가득하는데 매일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고가 아니라 우울하고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죽고 싶고 그러니까 기승전 죽음으로 가요. 알코올 중독 상담사 과정을 제가 이제 하고 있는데 인지 행동 치료라는 게 있어요. 그 인지 행동 치료에서 인지 안에서 무엇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알코올 중독자는 우울증 환자다 이렇게 출발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울해. 그리고 기본 감정이 기본적으로 슬퍼. 그리고 그게 계속해서 이어지면 기본적으로 자살 충동을 느끼고 결론은 병으로 죽든 마음이 병들어서 우울증으로 자살해서 죽든 죽어요. 자, 여러분 성령에 충만해서 자살한 사람 봤어요? 못 봤죠? 네. 이게 저는 너무너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생명으로 나아가고 더 풍성하게 되고 영생으로 가게 되며 선하게 되고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용서함과 그런 것들이 막 그쪽으로 가요. 선한 것들과 빛과 선한 것들과 아름다운 것들과 생명과 풍성함이 하나님께 있고요. 악한 것들은 정말 그게 결핍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아닌 사망과 점점 가까워지고요. 그리고 고통과 가까워지고 질병과 가까워지고 인간관계 다 깨지고요. 신뢰가 다 깨지고요. 미움과 불평과 죄악들이 가득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끝은 죽음으로 가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코올 중독 상담사 과정을 거치면서 치료를 하는데 자기가 잘못했다, 자기가 뭔가 이거를 인식하고 자기의 말에 오류가 있고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물론 대화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화가 되는 게 이제 인지 치료, 그 다음에 인지 다음에 행동 치료로 가거든요. 거기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라면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신령한 복과 그리고 살리는 것으로 행복의 길로 기쁨의 길로 소망의 길로 인도함을 믿습니다. 근데 가짜 신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고통이 따르고요, 죽음이 가요, 우울하고요, 강제력이 발동하고요, 질병이 따라가고요, 뭐 이런 것들이 막 그래서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영생임을 믿습니다. 그것을 예비하고 준비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자기가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 다사랑종합병원에서 세미나를 하면서 받으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교수님 이게 지금 제가 주변에 알코올 중독인 것 같은데 이 사람들 중에 돈 잘 벌는 중독자가 있어요. 뭐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씩 벌어. 그런데 저녁 식사는 맥주야. 안주도 안 먹어. 그리고 냉장고를 딱 하나 열어놓으면 그 뭐 있잖아요. 이제 어느 연예인들 보니까 집에 냉장고가 몇 개가 있는데 그 판매용 그 냉장고에 보면 이렇게 음료수들 이렇게 음료수 창고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은 이게 그 포도주 창고가 밑에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은 딱 열면 맥주가 쩌르륵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 캔 맥주 8개에서 9개씩 먹는 거예요. 그렇게를 매일 그렇게 먹어요. 그 사람이 멍청하냐? 아니에요. 지금 뭐
그 매독 정도 해놓고 뭐 ETF 뭐 이런 거 뭐 이제 뭐 저한테 뭐 주식과 관련해서 펀드 뭐 이런 거 뭐 저랑 같이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좀 아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똑똑은 해요. 그런데 하는 얘기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해서 하면 뭐하냐? 장가도 가고 이제 애도 낳고 막 이렇게 해서 저보다 한 살 많거든요. 그래서 50대예요. 그러니까 아니 왜 그렇게 사냐? 그 얘기했더니 난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 술병을 자기 손에 이렇게 딱 재벼르고 그렇게 그 무덤에 넣었다래. 가족들이 한숨을 푹 쉬면서 아휴 그게 뭐냐? 난 이렇게 살다 죽을래. 그냥 그렇게 하는 그런 분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왠지 우울해요. 굉장히 우울해요. 그러니까 술을 마셔야 이게 멀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평상시에 우울하고 그리고 술을 먹어야 평균 우리처럼 평균 정서가 되고 그래서 2배를 먹어야 조금 기분 좋아져. 근데 이런 식으로 근데 갈수록 점점 우울증이 심해져 가고 그리고 뇌가 손상되어지기 때문에 또 그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자기의 성격도 좀 달라지고 인간관계 파괴되고 가족 간의 신뢰와 관계가 파괴됩니다. 그렇게 되어지고 그래서 사회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뭐 책임감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뇌가 파괴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먹었는데 성령이 충만한다 그러면 술 많이 먹으라 그러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가족 간에 화목해진다 그러면 내가 술 먹으라고 하겠어요. 근데 이게 중독 치료자들이 보면은 가면 갈수록 술의 양은 더 많아지고요. 그리고 가족 간의 신뢰가 아니라 이렇게 마음의 상처가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가 무너져가고 사랑이 무너져가고 헌신이 무너져가고 기대가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의 반대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지고요. 사랑 없어진 지 오래고요. 소망 쟤는 또 먹으러 가요.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무너져요. 그런 식으로 막 무너져요. 근데 재밌는 건 이렇게 망가진 사람이 쓰러져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받으려고 당신은 그 중독자 치료 병원에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장 이 사람들을 감동케 하고 좋았던 거는 2가지예요. 뭐냐? 첫 번째 친절함. 나를 사람답게 대해주는 진심 어린 친절함이 보였을 때에 감동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한계 있지. 자기들이 한계 있지. 근데도 자기들을 인간답게 대우해주길 바라는 거고. 2번째는 뭐냐면 1년 이내에 87% 정도가 재발합니다. 1년 이내에. 병원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고 난리를 치고 몇 개월 동안 교육 프로그램부터 다 해갖고 나와가지고 해도 그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결말은 뭐냐면 그냥 재발하는 거예요. 계속. 재발은 다시 먹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먹잖아요. 뭐 소주 2병, 3병 마시던 분이 소주 반잔만 먹어라. 그거는 무리예요. 그냥 먹으면 한 번 딱 들어갔다? 그럼 스위치가 딱 켜지면은 취할 때까지 먹어. 계속. 그럼 못 멈춰요. 그래서 중독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는 악한 거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강의하시는 분들이 의사들이거든요. 의사들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프로그램, 사회적인 프로그램, 정신적인 프로그램, 영적인 프로그램 이렇게 그러면 막 사람들이 확 들고 일어나거든요. 그럼 또 얘기를 해요. 이게 이 영적이라고 그러는 거를 참 비켜서 봐요. 그러니까 미꾸라지잖아요. 영적인 거는 기독교적인 영성적인 게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성을 인정하고 그 어떠한 이제 그 인간을 넘어서는 그 어떠한 존재에 대한 무슨 뭐 명상 어린 뭐 관찰을 통한 깨달음을 얻도록 하는 뭐 이렇게 막 돌려 얘기해.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성경을 읽으세요. 옆에 또 불경도 읽으시면 좋고요. 뭐 참선을 하세요. 이렇게 돌려나가. 원래 시작은 기독교에서 출발한 거예요. 이 중독자들. 딴 데는 다 포기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이게 중독이라고 그러는 게 독게 이렇게 사람의 그러니까 죄악에 이렇게 만연되는데 그 결과는 뭐냐? 죽음이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뭘로 바꾸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바꿔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중독돼서 알코올 중독으로 죽음으로 가던 사람이 이 죽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인간관계도 죽어요. 가족 간의 신뢰도 죽어요. 그리고 돈 버는 것도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역할이 다 끝나. 그러다가 죄책감이 몰려오고 슬픔과 우울함, 분노, 감정 조절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막 가다가 결국은 마음도 죽고 몸도 죽고. 그래서 간경화로 먼저 죽냐 아니면 내가 자살해서 죽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가더라고. 그러니까 기승전 죽음으로 가는데 그 중독자들에 대한 그 결론이에요. 그 중독자 프로그램에서. 근데 바꿔 생각해봤어요. 여러분이 처음에 성령에 취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 다음에 주님과 계속 동행해요. 계속 기도해요. 막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너무 행복하고 선을 행하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하다가 죽는 거 봤어요? 그렇죠? 이 봐봐요. 너무너무 저는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극히 과학적이고 지극히 심리학적이면서 영성과는 전혀 관계없는 치료의 한가운데 있는 그 중독 그 치료센터의 한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만났어요. 그 죽음과 가까운 그곳에서 반대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능성을 저는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뭐냐, 내가 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나를 구원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 존재를 붙들어라 라고 하는 게 12단계 프로그램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뭐냐, 그러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근데 주변에 같이 배우는 분들 다 자고 저만 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그 안에서 그 의사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의사들이, 그리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긴 한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구원, 그것이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것뿐 아니라 궁극적인 것들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영생에 대한 은혜를, 그 예정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병원에 가서 은혜 받고 온다니까요. 병원 가서 은혜를 받고 와요. 그래서 좀 나름 강의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있긴 한데 참 좋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물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 수도 있겠죠. 이거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례 요한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거고요. 그리고 제자들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류 모두에게 속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나는 싫어요. 꼭 가면은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그러니까 내가 너를 부르기를 결정을 했어. 하지만 여러분이 그걸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회자 자녀들 중에 이제 신학교를 오고 목사가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반은 장로 아들, 반은 목사 아들 이렇대요. 나머지 저처럼 가끔 띄엄띄엄 이렇게 그런 건데, 근데 뭐 어떤 친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목사가 되기 싫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가라 그래갖고 내가 소원을 받아갖고 내가 들어왔어. 난 진짜 학교 다니기 너무 싫어 죽겠어. 나 목사 되기 너무 싫어. 뭐 이런 정신 나간 것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싫다고 해서 목사 안 하면 목사 안 할 수 있죠, 그렇죠?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해서 거기 다니고 자기가 목사가 되는 거면, 그러면 그럼 하나님이 규준아, 너는 네가 태어날 때부터 네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목사를 하기로 내가 예정을 했기 때문에 너를 내가 신학교로 보냈는데 네가 신학교를 안 가게 되잖아. 그럼 가만 안 둬. 넌 죽었어. 하나님이 그러나요? 안 그러거든요. 안 그렇죠. 재밌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되고 목사가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고백하고 나중에 기도하고 알아보니까 그 전에 아버지가 서운하고 그 전에 어머니가 서운하고 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부모님이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한 개 있는데 자기가 한 마리 있는데 부인하세요. 그거 아니었으면은 아마 선생님이 되었거나 과학을 했거나 뭐 다른 거를 했거나 아무튼 제가 그렇게 됐겠죠.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로 예정된 거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어요. 그 중에 내가 예수를 믿은 거는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구원의 기회들이 있었고 선택권이 있었는데 주님이 나를 불렀을 때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내 마음을 열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회개케 해 주십니까? 내가 회개합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은 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사랑의 말씀이 들려줘도요, 귀를 딱 막고 안 듣잖아요? 절대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어느 순간 대신에 그런 건 있죠. 누군가가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해서 교회 가자, 싫어, 가자, 싫어, 가면 그 초코파이 줄게, 군대에서. 그래? 그 초코파이 먹으러 가고 이제. 야, 이번엔 절에 갈래. 왜? 거긴 떡 2개 줘. 이렇게 졸고 그래? 초코파이 내가 하나 더 챙겨줄게. 내 거 챙겨줄게. 교회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처음엔 이렇게 가다가 듣다가 어느 순간 귀가 딱 트이고 들리고 나도 한번 예수를 믿어볼까? 그리고 기도를 해볼까? 하기 싫은데, 졸린데, 기도 시간은 자는 시간인데, 뭐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하나님을 찾게, 하나님 내가 기도란 걸 해본 적이 없는데 나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도움을 경험하게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던 것들이 들려지거나 다른 어떤 상황들이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딱 들려서 내 영혼하고 딱 코드가 맞으면 번쩍하는 거죠. 네, 그런 때가 있죠. 그게 영적인 민감성이에요. 그런데 이제 막 악한 생각에 미움에 죄된 생각에 막 그런 것들을 막 이 안에서 썩은 내와 구린 내가 막 가득하고 막 미움들이 가득한데 저 죽여버릴까? 그런 거 코드가 딱 맞으면 죄를 범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들을 추구하느냐, 여러분들 안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 많이 흔들리고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은혜 아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인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억지로 못하는 거예요. 알코올중독도 똑같더라고. 막 몸이 죽어가. 막 당신 한 번 더 술 먹으면 당신 죽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술 먹으면 당신의 개입니다. 3일 뒤에 술 먹고 입원해갖고 이렇게 들어와. 그러고 나서 이렇게 그런 경험들이 좀 있단 말이죠. 그거 안 돼요. 중독, 독하고 이렇게.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지 라는 의지가 없으면 치료 자체가 안 돼요. 출발도 안 되더라고.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면 동기 강화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너 때문에 네 가족들이 얼마나 상처받는지 봐라. 너 부모님이 너 때문에 얼마나 눈물 흘리는지 알아. 네가 정말 사랑하는 게 뭐야? 내 딸내미, 내 딸 바보야. 딸 너무 이뻐요. 근데 너 때문에 상처받았을 걸? 너 그래도 되겠어? 노년이 돼갖고 우리 임채경 원사님 나이쯤 되는 분들은 치료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나 그냥 이렇게 술 먹다 죽을래. 얼마나 힘든지 알아. 끊기가. 내가 지금 몇십 50년을 술 먹었어. 안 돼.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이 술 때문에 고통당한 그 기억들이 분명히 있는데 술로 사망하시는 것보다 술 끊고서 한 번이라도 사랑하고 좋은 추억들을 많이 이렇게 던지고 그 다음에 술로 인한 폐해 같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계속해서 기억나게 해요. 그럼 당신이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살다가 사망하도 되겠습니까? 되게 마음 아파하고 하거든요. 그럼 끊어볼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동기 강화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결국엔 뭐냐? 기승전 내가 바꿔야 돼. 저는 거기에서 교육받으면 너무 재밌는 게 여러분들
여러분들 강제로 예수 믿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믿기로 결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나아가도록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 선물로 주지만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 악마가 와갖고 나를 휘감아서 뭐 잘못된 대로 간다. 그럼 이 안에 뭐가 있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악마가 하나님을 떠나라 이런 믿지? 이렇게 되는데 내가 막 하나님이 싫어 삐어 그럼 그래 맞아 하나님이 싫지 믿지 그러면 이렇게 우리 복수해볼까 이런 식으로 그래 그러볼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악한 생각으로 조금 더 이렇게 물들어가고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쉽게 오염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에 그 붙드는 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 자체가 구원받을 만한 행위입니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게 내 죄를 사하고 내 죄가 깨끗함을 받고 천국에 갈 만한 조건이 됩니까? 아닌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돼. 내가 회개하기만 하면 아주 쉬워요. 그런데 회개하기가 싫어. 안 해. 그럼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그 아주 작은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인정해야 되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만 죄사함과 거룩함을 입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죄인들은요, 감격한 사람들도요, 내 재수가 없어서 그렇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 음주 강의라서 이렇게 얘기해 보면 딱 오게 내가 50m밖에 운전 안 했어. 내 재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내 차에서 좀 자고 있는데 그게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지. 그러면은 차에서 집에 와갖고 자다가 걸렸는데 그러면 술 먹고 아파트까지 차가 지가 알아서 왔냐? 그거는 이렇게 선택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이 예정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예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만 지정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 받고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교만하거든. 세상은 나 중심으로 가고 우주의 중심은 나다 이런 생각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없다. 정말 재밌는 건요. 귀신은 있다고 믿어서 무서운데 하나님은 안 믿어. 뭔가 부정타, 재수없어, 징크스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을 해. 신기하죠? 그러니까 조상신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조상을 잘 섬기고 이런 거 조상에게 복 받는 거 이런 거는 생각을 하는데 지옥은 없어 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모순되죠. 필요한 것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구원 우리를 위해서 힘써주시는 분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분에 대한 하나님과 천사와 영과 하나님의 사랑 이런 부분은 싹 다 빼고 자기가 돈 벌기 위한 조상신 부유하기 위한 부자 되기 위한 혹은 내가 뭐 잘못되면 안 되니까 악한 귀신에 대한 것들은 뭐 재수 없으니까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뭐 우리가 딱 생각을 해봤을 때 굉장히 그 사람들 안에 모순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때가 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늘을 일부러 보질 않아요. 인정을 안 해요. 하지만 땅은 인정을 해요. 땅은 인정을 해요. 땅에 속한 것들은 인정을 해요. 왜냐면 땅이 중요하니까. 악한 것들은요 뭐냐면 심판은 없다. 지옥도 없다.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죄 지어서 죄는 뭐예요?
다른 사람이 땀 흘려서 한 거 뺏어오고 훔쳐오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보이스피싱하고 이런 것들.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게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땅 가운데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뭐가 있으면 딱 보면 되게 손해보는 짓이에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노력을 드리고 내 물질을 사용한단 말입니다. 그게 어디에서 출발하냐?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곳에서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은요, 우리들이 믿음, 성령의 인치심으로 증거되고 또 보증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 향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 보기에 내가 어떻게 보이든지 그닥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늘 얘기하는 제 마음의 빛이 있는 최춘선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의 삶이 여러분은 최춘선 목사님을 어떻게 보시나요? 뭐 초라하게 생각하십니까? 부끄럽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감히 이효준이가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지. 뭐 이렇게 우리 신앙인으로서 나는 저렇게는 못 살아.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다 그걸 주님의 것이라고 내려놓으면 좀 아깝다. 교회를 세우면 몇 개를 세울까? 되게 물질적인 생각들이 되게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인해서 주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하늘 소망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렇게 순종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 그것들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 스스로에게는 자랑이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부르셨어. 근데 얼마나 기쁨이지. 근데 내가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게 무엇이고 은혜를 받은 건데.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나에게는 있고,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아이고 네 주제를 알아라. 네가 죄인이었다 지금 구원받은 게 그게 어디냐.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승질머리 들어갖고 가족들도 아빠는 인간관계 문제가 좀 뭐 이게 이런 데도 목사를 하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아이고 저 성격이 저런데도 그래도 목사로 부름받아서 이게 쓰임받고 하는 것들을 이게 예수 안 믿었으면 더 심했어 저 인간은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교회 다니는데 왜 저럽니까? 그러면 교회 다녀서 저 모양이야. 교회 안 다니면 더 심했어. 아우 상상도 하기 싫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웃는 사람은 동의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소망한다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자는 생명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비록 이 땅 가운데 헌신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아픔이 있을 수도 있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끝에는 영원한 생명과 행복이, 기쁨이, 소망이 영원히 있는 거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계속 있죠. 그럼 사랑만 계속 있어요? 아니에요. 믿음도 남아있어요. 계속 있고 소망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들. 근데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이 보일 수 있을까요?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리다, 생명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요, 만물이 하늘과 땅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복종하게 되고 심판을 통해서 온전히 복종하게 되고 결국 하나가 되게 하는 그게 뭘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세상은 악하다라고 얘기하고 죄악이 만연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온 세상이 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기대합니다.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비록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요. 이 땅 가운데에 주님과 함께하면서 천국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랑 같이 있으면서 천국을 누릴 때가 좀 종종 있어요. 아내랑 둘이 있을 때도 좀 행복하고요. 우리 애들 보고 저 지금 마스크 쓰고 고개 푹 숙고 있는 우리 큰딸내미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눈물 쑥 빠져요. 너무 웃겨가지고. 그리고 아들들이랑 뭐 데이트하면서 밥을 사 먹으면서 이러저런 얘기하면서 든든하고 또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 이제 뭐 지방에서 돈을 줘가지고 어디 여행도 좀 같이 가고 이렇게 했는데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행복하다. 아이들하고 같이 여행 가고 뭐 하고 같이 밥 먹고 또 아내가 이제 요리를 잘하니까 요리를 해서 이렇게 하면 온 가족이 그 좁은 식탁에 쪼르륵 앉아갖고 이제 등치가 다 있단 말하니까 이렇게 앉아갖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어미새가 이렇게 먹이를 이렇게 갖다 하면 애들이 쫙 버리고 이렇게 고기 이러면서 이렇게 그것도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행복하다. 여러분과 함께 했던 거 이거 뭐 이렇게 우리 붙이고 작업하고 있잖아요. 완기성도 열심히 했던 거 이것도 이제 몇 년 전이네. 6년 전인가 8년 전인가 아무튼 뭐 이런 거 했던 거 여러분하고 같이 했던 거 또 김고현 집사님, 김수희 원사님이랑 같이 밖에 나와서 교인들하고 맛있게 대접받아서 식사하고 떠들고 하고 밖에 나와 앉아있다가 뭐 선물 나누고 뭐 받아서 기쁜 건 아니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나 혹은 또 식사를 하고 커피 마시면서 두런두런 어떻게 지냈어요? 라고 얘기할 때도 그렇고 또 이렇게 밥 먹고 막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김경 집사님이 아이스크림이야! 아유 왜 사왔어? 하나만 줘봐. 이런 것도 행복하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주님 주신 것들에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고 천국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아닐까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을 누리게 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방향으로 우리가 쓰임 받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일조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미 여러분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매 순간 우울하고 매 순간 슬프고 매 순간 죽음의 위협에 있는 알코올 중독자들을 바라보면서 매 순간 성령에 충만하고 매 순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천국을 가더라도 감사하고 가기 전에도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들 목이 건조할 텐데 혼자만 앞에서 대놓고 물 먹어서 되게 미안한 마음이 있네. 애들 예배 시간에 뭐 먹으면 안 돼 그러는 거라서 우리 막내가 그럴 거야. 쥐는? 참 피터가 강약 조절해야 돼. 그렇죠. 어쨌든 건강하셔야 됩니다. 자, 목마른 사슴 우리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숨쉬네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잡기에 발을 나가리라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바 쳐서 주님 영배하리라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자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가 쳐서 주님 영배하리라 주님 앞에 예물들이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과 이들의 예물을 받으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누르건대로 넘치도록 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어쩌면 금이 가장 귀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싼 집과 비싼 침대는 살 수 있는데 행복한 가정과 편안한 잠을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면서 평안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 땅에서 미리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행하여 주시옵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는, 그리고 생명을, 사랑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기쁜 교회 성도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